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1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뒤에 2절부터는 감사하라 나오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뒤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앞에 2절부터 감사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낮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의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명령과 또 앞에서는 이제 감사의 명령을 제시해주고 뒤에 후반부는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읽은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드려지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연, 시는 연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부터 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의 시고, 또 이 4절에서부터 9절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부분이고,
또 10절에서부터 22절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고, 또 23절에서부터 25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26절에서는 이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에서부터 3절은 먼저 1년입니다. 1년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은 공포와 또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다. 여기서 신들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은 하늘의 하나님, 신들 가운데 더 높은 하나님, 최상위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절에서도 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에 해당하는 이제 4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어떤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이 4절과 5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즉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은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창조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위에 물을 펴셨고 또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를 지으시며 낮과 별과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들, 우주 만물들을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는 이 창조에 대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3년에 해당하는 이제 10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조성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건너게 하시며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22절이면은요, 약 13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내용들, 이 26절에 해당하는 이 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주관하게 하신 것, 즉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은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제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3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4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든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즉 생존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은, 그들을 또 위협하는 존재들이 항상 존재했다. 그래서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자기들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굉장히 뛰어난 때도 있었고 굉장히 유능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요, 정말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강대국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요 0.01%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민족성을 유지하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더불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양식이죠. 양식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상도 공급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셨고 또 유지하게 하셨고 더불어서 일상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감사, 그것을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요 1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6절은 결론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1, 2,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기보다 일상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사 이유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이 내용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사하고 감사 이유들을 찾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의 조건들은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 수능을 봤잖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본 아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좋은 성적 맞아야지 감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성적 못 받으면 대부분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무조건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 드릴 수 있는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뜻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섬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분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무조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조금 더 의미를 더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날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매일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인정되면 우리는요, 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생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숨 쉬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사지 멀쩡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내 뜻대로 됐다라고 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거고요, 좋은 일만 일어났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해야 돼요. 가끔은요, 여러분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앞서 무조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늘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나는데도 감사해. 억울한 일을 겪어도 감사해. 뭐가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감사해.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면, 세 번째로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보호하심과 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동이랑은 좀 달라요. 가끔 예전에 이제 뭐 설교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또 예배를 잘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성도님들이 아무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봤더니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은혜 받은 날은 그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상황에 맞고 자기가 듣기에 좋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건 잘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뻔한 것을 살려줬을 때 그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감동, 감사,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을 채움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감동과 다른 거예요. 내 상황에 맞아서 내가 듣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했고, 더불어서 이방인들과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드려지는 이방인들,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제약도 없잖아요. 은혜가 일상이 되었는데 그 은혜의 가치가 그렇다고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즉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또 반성해 보는 거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비록 내가 목표한 바를 못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고 또 도전해보는 것,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정말 가치 있게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은혜로 여기시고, 물론 조금 단계적으로 볼 때 감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감격스러워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얻은 소득들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요, 오늘 한 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